함께하니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죠. 그때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되는데, 이 일에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앞장서게 하셔서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숱한 대적들의 공격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고, 이제 옛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남유다 자기 성읍이 자기가 머물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이제 정착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다시 시작하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율법을 들려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서 함께 모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요구하며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듣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죠.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율법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들었을까요? 오늘 예배 모이면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우리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간이나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그럼 새벽을 몇 시부터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5시 정도면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5시부터 12시까지 한 7시간 정도예요. 한 6시부터 새벽이라고 쳐도, 못해도 6시간은 지금 이 백성들이 함께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지금 혼자 서 있지만 당시에 에스라 옆에는 양옆에 한 13명 정도의 사람들이 양옆에 쫙 서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통역해주고 이랬던 일을 했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필요했을까?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나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생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에 대하여 율법책의 말씀을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양옆에 레위인들이 같이 서서 아람어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기도 하고 아멘 아멘 외치기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몸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율법을 경청하는데 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 역시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며 또 그 진노 앞에 나는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구약에 어떤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신명기 29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옛날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율법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지금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좀 조상들과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귀환하게 하셨고 대적들의 이 조롱과 공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성벽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다 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조상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죄인이구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칼끝이 향하고 있구나, 이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동시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진노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또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율법을 허락해 주시기 이전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인 것이죠.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종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시지만 또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슬픈 영화 보실 때, 어떤 슬픈 드라마 보실 때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 거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런 감정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을 청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좀 들려달라.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나는 철저하게 죄악으로 치우쳐진 죄인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처절한 이 처절함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울부짖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나의 현실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처절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감과 무력함과 이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내 죄인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후반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필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곤 것이죠.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무엇인지, 슬피 우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려주기를 청하였던 이 날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복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율법에서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주님은 진노하시고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또한 말씀 안에서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요,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요, 통곡이 바뀌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즐거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한 슬픔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아파하며 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멍에를 꺾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이 힘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요, 통장 잔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주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상에 잠식되고 함몰되어서 온통 거기에 시선이 빼앗겨서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통장 잔고 좀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안하고 위태한 것입니다. 손에 잡은 듯 하지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움켜쥔 듯 합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오래가는 권력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기쁨만이 영원하며 완전하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편팔로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막아주시고 조롱과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슬픔은 물러가고 탄식은 그쳐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썼는지, 이 앞부분에서는 1절, 2절, 3절 앞부분에서는 슬픔과 절망을 노래합니다. 1절 전반부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전반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을 살아가고 있고 곤고한 일이 많고 정말로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죽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죽겠다, 죽겠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86장, 아까 몇 장이었죠? 486장 후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2절 후반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3절 후반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후렴에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곧 임하십니다. 곧 완전하게 임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너희는 가서, 우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구약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또 잔을 나누어 주며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복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내 개인으로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표현으로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잔치와 기쁨의 교제가 주 안에 허락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잖아요. 뭐라고 인사 나눠요?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빈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밥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식탁 교제 많이 나눠주세요. 함께 밥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래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은 다 달라요. 피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영적인 피는 나누었죠.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내일도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영원히 누릴 은혜만을 바라보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며 이 기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죄에 치우쳐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마음으로 또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죄의 멍에를 부수시고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 주시어서 종에서 백성으로, 다시 종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요 산성이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탄식이 끊이지 않고 참으로 죽을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노래하며 즐거이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며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